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코람 데오, 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태장교회 학생반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학생반 이름이 뭐죠? 우리 학생반 이름이 솔리데오잖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네,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네, 우리 이면호 집사님께 잘 읽어주셨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모든 이 움직임의 행동 반경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그 목적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내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의 그 범주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서, 통신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구글 어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세계 어디든지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네 집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친구네 집 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몇 시간 전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몇 시간 전에 어떤 그 영상들을, 영상이 아니고 영상이나 어떤 그 사진들을 우리가 몇 시간 후에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그 다음 지도, 제일 손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다음 지도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손쉽게 그 우리나라 전역을, 곳곳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터미널이요. 네, 여기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지금 저기 사람 모습도 보이죠? 여기 도로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 사람 모습도 보이고, 이건 지금 몇 시간 전에 위성으로 이렇게 송출된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다음 지도라든지 구글 어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이게 실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그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김문희 장로님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오늘 어디서 일하시는지도 인터넷만 딱 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 집이 어떤 모양인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집 한번 여기서 찾아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주소만 치면 바로 떠요. 집이. 교회 한번 찾아볼까요? 교회? 우리 태장교회 한번 좀 찾아주세요. 네. 여기 포란지 아파트고, 우리 교회 북원여자중학교 가까이에 있는데, 북원여자중을 쳐서 보니까, 예, 우리 교회가 바로 보이네요. 네. 자, 우리 교회 멋있죠? 네. 지금 예배 드리라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어.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이 사진은 지금 실시간 사진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지금 사진인데, 네. 이렇게, 예, 어디든 다 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 건물 속에 누가 있는지, 건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PPT 다시 띄워주시고요.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퀼란 산맥의 키드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는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국립천문대가 있는데, 그 천문대에는 수없이 많은 천체 망원경들이 있는데, 그 국립천문대 안에 있는 그 망원경들 가지고는 이쪽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그 동전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천체 망원경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 있는, 예, 동전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됐지만, 그러나 네, 그 건물 속에선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은, 네, 그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콘크리트 이 지붕이 결코 하나님의 아심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네,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움직임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끝까지 다 보고, 예, 알고 계시는, 예,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또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는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좀 불편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그러면? 즐거우세요? 즐거운 분들은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좀
나쁜 짓을 좀 하면서 사시는 분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것이 어떤가요? 불편한가요? 좋은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좋습니까? 그 인권 침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는 그 뭐예요? 인권 침해 아니에요? 네. 요즘은 부모가 힘들 때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걸 믿으니까 힘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뭐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아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신봉선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이 되고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그 자녀에게 어떤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힘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또는 그 부모의 그 영역 안에 있다면 그 아이는 마음껏 즐겁게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도 알고는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부모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만 나가면 걱정이죠, 아이들이. 요 사진은 우리 종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들어갔을 때, 그때 가영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속초에 저희가 있을 때 사진입니다. 우리 종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겨울 방학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끝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좀 일찍 수업이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알려준 대로 그 공중전화에 가서 비밀 긴급 통화 누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데리러 오라고. 근데 얘가 아직 그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받으면 끊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왜 그러지? 혹시 얘가 납치된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전화가 왔다 끊었다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찾아 나섰죠. 그러니까 학교 전화해 보니까 벌써 아이들 끝나고 다 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종혁이 찾으러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길을 다 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혁이는 전화하다가 안 되는 게 답답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집을 찾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학교에서 집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원주 36에서 우리 교회까지 정도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길을 나서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전화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집을 찾아온다고 떠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한 1시간 되는 시간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된 건가, 납치된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났는데, 다행히 이제 그 학교에서부터 교회 저희 집으로 이제 오는 그 중간에 시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시장 쪽으로 이렇게 그 길로 지나가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거기 푹 숙이고 저벅저벅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딱 종혁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추웠고 또 이렇게 뭐 눈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막 오다가 뭐 눈에 빠졌는지 막 이 신발은 다 젖어가지고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얼어가지고 동상 걸릴 직전까지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집을 찾아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으신데,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알면 걱정이 안 될 텐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그냥 정말 그냥 얼마나 그 걱정이 되고 애를 썼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사고가 많고 범죄도 많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도 그런 것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급할 때는. 네. 우리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피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24시간 실시간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 가고 옴, 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자녀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가요? 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그 움직임이나 행동만 보고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그 속마음을 잘 아는 것은 어떤가요? 네, 그 좋은 건가요? 네. 정말 알고 싶어요. 우리 가영이 종혁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알아야지 뭘 해주지. 응?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 아마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근데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잘 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네. 좀 알면 좋을 텐데.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부모를 위해서도 좋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에게는 정말 귀한 자식일 뿐이거든요.
어쨌든 자식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부모가 적절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부모는 그걸 잘 몰라.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알고 계신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알아도 그냥 모르는 것이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렇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기 음부는 무덤을 표현하는 그런 그 무덤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무덤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무덤을 항상 지킬 수는 없어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평생 영원히 나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 되게 되고 홀로 남게 되고 또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조차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성경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치료봉사 4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심은 그것은 감시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지워주고 싶어 하세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고 또 지워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미가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누구를 위해서요?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도말하시고 벌써 다 잊혀지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자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 부끄러운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마음의 진심을 아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 좋은 면,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함께 알고 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아심은 하나님의 이 보호 본능의 발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심은 보호 본능의 발현입니다.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잘못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심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코 방해하거나 또는 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많고 범죄들이 많아져가지고 웬만한 데에 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가 범죄로 그렇게 특별히 강력 범죄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이 카메라들은 우리의 어떤 실수, 잘못, 우리의 죄들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카메라는 그것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카메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은 수많은 재난과 또 어려움이 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심이
범죄를 죄악을 짓는 것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심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견책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또 그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동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심은 그것은 희망이 되고 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제동장치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토마토 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토마토 밭을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그 토마토 밭에 들어가서 이 토마토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살피면서 누가 보는데?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 토마토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다시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또 놀라가지고 사방을 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빠를 놀리니? 하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또 이제 그 토마토를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를 부끄러워하라고 하면서 아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치료봉사 4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증인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대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그리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중에서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다른 군인들에게는 뒤로 빠지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이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인 줄 알았고, 그리고 사건이 다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 끔찍한 그 큰 죄악을 그대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또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신앙의 정로를 두 가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학생반 이름이 솔리데오잖아요. 데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솔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었죠? 오직이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리데오는 오직 하나님께, 이런 의미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은 코람데오는, 데오는 하나님이니까 코람은 뭐뭐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신앙의 정로를 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또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내 삶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바로 그러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요셉은, 이 양심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요셉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그의 삶을 망칠 수 있을 뻔했던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말려들고 빠져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잠시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코람데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코람 데오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인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코람 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올바른 인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더 진지하고 또 더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본문의 기자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한 번의 정말 뼈아픈 실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이러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늘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